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논쟁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논쟁을 듣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25절에서부터 27절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논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논쟁을 시작하는 사람은 25절에서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재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잡으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 초점에 맞춰 더욱더 상반된 논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7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펼쳐지는 논쟁 가운데 한 무리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말을 하는데, 그 근거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며 그의 가족들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오고 가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자신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신이 메시아이다라고 증언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기준 앞에 예수님을 판단하며 예수님의 말씀보다 현재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더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판단을 먼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말씀을 읽기보다 나의 경험과 삶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여러 가지 삶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에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는 말이냐라는 의문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끝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라고 쓰인 이 문장 안에 참되시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실제 하는, 실제로 존재하며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기준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아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28절의 끝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자신이 더욱더 우월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진 이 특권의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느새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과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에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잡으려 하는 자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자, 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를 잡으려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자신이 세워놓은 신앙의 기준과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이 살아온 신앙과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임을 보여주고 계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매 순간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3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32절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음성들을, 그 수군거림을 더욱더 귀담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항상 겸손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목교회 성도님,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해돼서 믿는 신앙의 모습과 믿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신앙의 두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을 자신의 손안에 잡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신뢰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지식과 지난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닌 경건한 구별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힘쓰시며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삶과 고백이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아버지 정말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아버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아버지 믿음보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본능과 나의 본성을 더욱더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더 아시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과 그런 아버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 삶으로 먼저 살아내게 하시옵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과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깊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감염 속에 많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 불안하고도 이 힘든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는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아버지 나라가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아버지 한계가 있고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이웃들에게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위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아픔을 아시오니 아버지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몸의 아픔의 그 계기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